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려지고 응답되는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장자의 재앙까지의 이유가 바로 유월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진행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셨냐면 뭘 말씀하기를 원하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잡되 머리, 다리, 이 내장까지 통째로 다 먹어라. 그리고 남는 것은 그 다음날 먹지 말고 다 태워라. 근데 그것을 먹을 때에 뭘 같이 먹어라? 무교병을 같이 먹어라. 부풀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월절이 그 달을 그리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그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정해라. 아예 날짜의 기원을 바꾸십니다. 6월절을 첫 번째 달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6월절을 첫 달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날짜의 계산은요. 6월절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6월절 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일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꼭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절 날 무교병을 먹을 때도 허리를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빨리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애굽에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이 죄에 뭉개고 있으면 안 돼요. 죄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빨리 떠나야 됩니다. 잠시라도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문이 열렸는데 뭐하러 더 이상 이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바로 나가야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빵이 부푸는 걸 기다리지 말고 실제로 이 6월절 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이 발교되지 않은, 부풀지 않은 이 반죽을 헝겊에, 옷감에 싸가지고 들쳐매고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장자를 심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신들은 잡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온 세계에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위대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6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쭉 얘기해 주면서 왜 말을 하냐? 너희가 나중에 들어갈 그 땅, 그리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후대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규례를 알려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재빠르게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의 죄수의 장자까지, 신하와 백성들의 장자까지 다 그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부짖음과 큰 소란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다른 바로죠. 다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 왕성해지니까 더 이를 고되게 시킵니다. 그래도 더 불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아기를 죽여라.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 산파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낳거들랑 어디다 버려라?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로 이런 행위를 했던
애굽에 대해서 절대 용서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든 애굽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민족이 진짜 말살되죠. 남자들 다 죽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장자를 다 데려가시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 그대로 애굽의 이 장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이 장손들을 이 남자들을 건드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나간다. 이렇게 잡족과 양과 소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잡족이 뭐냐면 히브리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6월절 규례를 보면 할례를 행한 자는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된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 이 12지파 안에는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시오니즘, 주디즘, 유대주의 이런 것에 뭐 이방인들을 막 싫어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도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6월절 규례를 지킨 수많은 이방 족속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6월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게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기억하라. 피가 아니면 죄사함도 없다.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신 말고 하나님 섬겨라.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나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잡겠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리라. 오늘날의 우상은요, 아주 세련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요, 이 귀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련되게 나타나요.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이 사단은요, 이 기독교인들을요, 정치로 갈라놓고 또 문화로 갈라놓고 또 여러 가지 동성애로 갈라놓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정치를 가지고요,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 죄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문설주의 좌우임방의 피를 바르면서 가족들에게 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입어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이 완악한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